힘들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2026년 2월 15일 태양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용과 성과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 네, 권유미 지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과 부모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오며 태영아부 부모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영하시기에 말씀이 먼저 각인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영아 부모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이지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날들을 허락하옵소서. 나의 아이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살릴 자로 키울 수 있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공자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세우신 메신저 목사님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태영아부를 위해 섬기는 임원 및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태영아 부모와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재웅 주목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이라서 또 꽃가 입고 온 친구들도 있고, 네, 오늘, 네,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우리 말씀 가지고 또 가정 현장으로, 가문 현장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갈 때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는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가실 때에 하나님 나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갑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셨다면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틀어주세요. 안 나오나요? 네. 오늘 기다렸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틀었는데 혹시 안 나오나요?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이거 저희가 포스터를 드릴 거예요. 포스터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빠분들이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음 선포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강연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같이 공부 신나게 두들겨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번 왼손부터 오, 오른손도 오, 양손 오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왜 이게 나오죠? 네. 네.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러면 복음성구도 한 번 더 가긴 하나요? 한 번 더? 네. 신분고백.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세계 정복자 심서우.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음유차. 네, 우리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도 확인하고 또 우리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언약을 계속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가지 확신.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네,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날마다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들어가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우리 또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먼저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역사는 모든 감세를 꺾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가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에 반드시 우리 가정과 또 특별히 또 우리 가문과 또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그리스도의 빛은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정 상황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의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오늘은 연휴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삶이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치유와 회복의 증인으로 무대 앞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찾아뵈실 거고 또 오늘 보니까 또 한복을 입고 온 친구들도 있고 한복을 또 입고 또 준비해 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또 가정으로 또 가문으로 또 돌아가실 텐데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요. 살아난다는 게 뭐죠?
흑암 세력은요, 가문을 타고 가정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개인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계속 대대로 흘러내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우리, 그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나는, 내가 가는 그 현장의 역사 흑암은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 후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그걸 믿으시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갈 걸 알기 때문에 흑암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하시면서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끝났어요가 아니라 영적 싸움 하시면서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여기 계신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손이 두꺼워가지고 안 나오네. 서론으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억울한 누명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명을 썼다 그러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걸 누군가는 오해해서 들으면, 그래서 그걸 오해해서 해석한다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그런 오해들 받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카톡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독 저는 느낌표나 물결 표시를 되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뭐라도 하나 써야지 오해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딱딱하다, 무뚝뚝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느낌표 네. 조금 더 이상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 안 맞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부탁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알겠습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또 그것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좀 받아들여서 대화가 좀 끊기는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카톡이나 문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네라고 적었는데, 그쪽에서는, 상대방 쪽에서는 뭔가 잘못했나 자기가, 그렇게 오해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뭐 되게 카톡을 보면서 오해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카톡이나 문자 하시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더라,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되게 오해해서 나랑 대화하기 싫은가? 여기서 대화를 끊자라는 건가? 라고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조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는데 문자가 오면 무슨 거의 명령조입니다. 뭐 해라 뒤에 물기를 하나 딱 넣으시면 그만큼 유해진다라는 거 대화가.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를 받으신다 그러면요, 한번 저처럼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대화가 되게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대화야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받으면 뭐 풀면 되는 거고 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좋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알아준 사람, 제 생각을 알아준 사람만 뭐 잘 알면 되니까 뭐 그렇게 오해를 풀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계속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요셉은요. 그런 억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 요셉에게 복음이 없었다 그러면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화병에 제명이 못 사고 죽었을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렸고 거기서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괜히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요. 억울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세계를 바꾸신다고 했어요. 이게 이 일이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으로 본다 그러면요. 당연히 억울한 게 맞아요. 사람에게 잠깐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도 되게 억울한데 그 누명만 써도 억울한데 요셉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문제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라는 것이 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현장에서 이제 사역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갈등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갱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갈등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갱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성격상 화가 난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누우면 한 5분 만에 자는 걸 한 10분? 그때 뭐 하는 것 같아요. 한 7분 만에 잔 정도? 한 2분 고민했습니다. 네. 제가 뭔가 좀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묵상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 훈련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 제 몸을 호흡하면서 이완하다 보니까 눈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네. 네, 기도하면서 눈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해결됐냐? 언약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갈등이 해결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요. 제 안에서 이미 답이 난 거예요. 현장을 두고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장 안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 복음으로 완전히 실제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답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을 고백하니까요. 갈등은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갈등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우리가 집중하도록 우리가 사단을 계속 속여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도록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 갈등처럼 보이는 것, 위기처럼 실제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바꾸는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답으로 인도하신 것을 붙잡고, 또 갈등 속에서 내가 갱신해야 될 이유를 찾고, 위기 뒤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냐? 사람을 찾아가요. 방법을 찾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거 안 되면 누군가 찾아가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든지 뭘 찾아가든지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지거나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요셉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힘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왔지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후대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의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걸어가시고요, 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이정표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답을 준비하셨고,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이 확인됩니다. 체험된다라는 그 이정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부모님들, 조부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볼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제 읽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이 말씀 이후에 스데반이 그 6장 1절에서 7절에서 세워졌던 7 집사 중 한 명인, 중직자 중 한 명인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 뒤로 사울이 이제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의 그 집에 들어가서요, 그들을 잡아다가, 남녀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그 환란 뒤에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요, 사마리아를 준비해 놓으셨고요, 에티오피아 내지 같은 완전히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사단 자꾸 우리 속에는요, 이 스데반의 환란이라는 거에 우리의 자꾸
방향을 집중하게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멸망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완전히 저주받고 재앙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보면 어떤 과정이냐? 이게 핍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라는 것을 집중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지는 중에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누가 먼저 가장 세워졌냐면요. 함께 세워졌던 빌립이라는 중직자였죠. 그 중직자가 어디로 가게 되었냐?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증이 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 하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제자와 렘넌트와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환란으로 다 흩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요. 아수르가 침공해서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떻게 했냐면 다른 민족들 데리고 와서 그 지역에 정착하게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짐승과 같이 생각했어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땅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어떤 현장이었냐?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 어디였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라는 그 사건을 허락하셔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이라고요? 사마리아와 같은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을 살리고 5천년을 살리며 세계복음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흔들리는 부모님들 되지 마세요. 어려움에 흔들리는 부모님 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요. 성경책을 사가지고 지금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가지고 이제 가면서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있는 그 구절이 어디였냐? 이사야의 예언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라고 물어봐요. 네, 에디오피아 내셔 뭐라고 질문하냐?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지금 말하면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해 놓으신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문제 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증인으로 내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대를 인도하셨다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 이 복음 들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초대교회 핍박이 있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제 흩어졌어요. 망했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막 다 옥에 가둬서 이제 망하게 하고 있으니까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깨지게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깨뜨리셔서 우리 안에 뭘 준비하셨냐?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직 복음 외에는 현장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거 전달해서 될까요? 우리 후대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는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오직 복음만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갈등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위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깨뜨리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처럼 이 방법 저 방법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며 세계복음할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빌립에게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위기라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셨던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음과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항하부 예배 드리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예배 드리시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면서 뭐 하시냐? 한 단어라도 붙잡으세요. 그 단어를 가지고 내 상황과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게 붙잡은 이 언약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 붙잡았더니 그게 나를 살렸다가 아니라요, 한 단어를 붙잡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떠난 제 문제 속에서 가문과 가정과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전달된 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언약 성취를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절히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이제 막 많은 분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소리도 들으실 텐데요.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현장을 보고 오세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자체가 이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조부모님들 또 고객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만을 가졌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난 환난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삶에서 언약을 누릴 때에 내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인생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삶이 인도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즐겁게 누리려요. 다이왕처럼 나의 몸을 창고에 감싸는 먼 힘을 가진 맹독 되게 하소서. 2, 3, 7, 7선이세 참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몸 살리는 빛의 영들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 각 교구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대형화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까지 아직까지 신방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신청하셔서 꼭 신방을 받으시고요.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후대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되시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형화부에 해당되는 거죠. 저희 유아세례가 3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교육이 또 진행이 되는데요. 각 가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행정실에 신청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서 교육 일정과 함께 또 세례 교육에 인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대형화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내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또 위기와 갈등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를 현장을 살릴 후대로 세워 가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있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 편별로 붙어주셔서 음악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앞에서 모이셔서 앞바반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